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4절에서 19절까지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문제는 외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5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어난 내부적인 갈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과의 경제적 격차와 착취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즉시 부유한 자들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며 그들을 책망하는 한편 공동체를 위해 더욱 수고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희생의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한 모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시한 자신의 삶의 방식이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자신의 녹을 얻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아주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물론 이는 당시 총독이 가진 합법적인 권한의 영역이었습니다. 이전 총독들이 특히나 악을 행하여 백성들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아주 무거운 세금을 통하여 총독 자신이 부를 축적하는 것은 당시 지배계급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던 행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런 이전 총독들의 행태를 비난하며 질책하기보다는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들의 행태를 따르지 않았다고 고백할 따름이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의 총독이 되어 12년간 이전 총독들과 똑같이 많은 양의 세금을 거둬들였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를 느헤미야 개인의 소유로 했다 하더라도 이는 고발의 대상이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총독을 원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행태가 당시의 법적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는 지나친 악행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모습도 그저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열망한 고향 땅으로의 귀환을 이루고 이제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백성 내에 빈부의 격차로 인해 갈등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느헤미야마저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주목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극심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무리 법적인 범위 안에서 합법에 해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을 과감히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 자신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선택과 결정은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으로부터 혼자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본다면 물론 그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페르시아의 고위관리로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능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벗어나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책임지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가 가난과 굶주림 앞에 무너지고 이를 기회로 여긴 원수와 대적들이 그들을 다 사륙한다면 이는 느헤미야 자신의 운명도 결국 망하는 길임을 그런 확신한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명을 하나로 바라보며 묶는 사람입니다. 과거로부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존경을 받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리더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와 반대로 역사 속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일은 겉으로는 그럴싸한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공동체를 버리고 혼자 살 길을 찾아 떠난 이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를 괴롭히는 애굽의 병사를 힘으로 때려 그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발각되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모세는 즉시 애굽을 떠나 홀로 광야를 향해 도망친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이스라엘 리더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애굽의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는 미디안의 군대가 두려워서 홀로 포도주 짜는 틀에 들어가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의 손에 맡기시자 기드온은 용기를 가지고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대군과 맞서 싸운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 존경받는 리더란 능력과 재주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란 지극히 낮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그와 자신의 운명을 나란히 놓고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높은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곳으로 오셔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 모두를 위해 그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외부의 문제와 대적은 믿음과 용기로 맞서면 됩니다. 하지만 내부의 문제는 싸울 대상이 없습니다. 아니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참된 리더의 모범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백성들이 나가야 할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자신과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백성들의 믿음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번에도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참된 리더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모습과 그 방향을 마음 깊이 새기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은 구별받은 거룩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 깊이 깨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믿음의 가장으로 또한 이웃으로, 친구로, 동료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참된 리더로서 그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유익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